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드디어 신의 행정 107회 종강하는 날입니다. 종강하는 날인데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온 사제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를 영원한 즐거움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물론 자비이사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 자비이사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서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베풀 포자고 원래 한자로는 포시라고 해봤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보시라고 읽어서 원래는 포자인데 보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보시, 그러니까 남들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상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법우가 와서 질문을 해요. 매일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불자가 있는데 그분은 공양을 안 올리고, 또 어떤 불자는 한 달에 띄엄띄엄 오는데 올 때마다 공양을 올리고, 누가 빠를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하신 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몇 년 동안 그걸 관찰을 해봤대요. 해보니까 띄엄띄엄 오는데 공양 올리는 분이 소원 성취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대학 가고 하는 게 탁탁 다 듣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백미 한 포를 올리고 또 초 하나를 사다 올리고 하는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신심이 생긴 거예요. 신심이. 그게 감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똑같이 공양을 올리는 게 빠르다. 그런데 중으로서 신도들한테 공양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 법우님이 한번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시공덕이 훨씬 더 크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위에 시어머니가 절에 갔다 와가지고 와서 깡짜만 부리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절에 못 가겠네 하고서 안 가는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알뜰살뜰하게 보살펴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요.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감동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행, 남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세상이 밝아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대학교 불교 동아리 동문회에서 저희 논산 안심절로 유은달 삼사순례를 와서 한 법우님이 묻는 거예요. 스님은 굉장히 바쁜 줄 아는데 제가 좀 바빠요. 바쁘고 또 계속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많은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용서슴치고 힘도 몸에서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불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인명하게 행복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 방법 진짜 좋은 거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육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2km 마라톤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가서 신체 검사하는데 폐결핵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길로 7년간을 앓았는데 내 젊음은 오직 그냥 결핵균과 싸우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졸업할 때쯤 돼갖고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폐결핵 나오면 일단은 아웃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은 없고 3일 후에 신체 검사하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죽어라고 불렀더니 명동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그 제 앞에서 이 기계가 고장 나고 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찍었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정밀 한번 이게 흉터가 남았으니까 폐결핵 앓는 게. 그래서 이제 3일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가표를 입어서 이날까지 건강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건강하면 이 건강이라고 한건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늘 이렇게 이제 그 집중을 하려고 조심을 하고 제가 6년간 한 300회 정도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녹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빵꾸를 안 냈어요. 그 NG는 한 2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다가 신행정에 오신 걸 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해갖고 해서 그랬다고 뭐 무슨 하다가 틀린 게 아니고 그 멘트 한 두세 번 한 거 빼놓고는 없어요. 관리를 하는 거 나는 몸이 원래 약하니까 그 모든 걸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너는 18살이다. 자꾸 몸에다가 이제 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넌 18살이고 모든 세포가 전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이제 계속 그 신법으로 그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폐결핵을 7년간 앓으면서 빼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앙상했었단 말이에요. 앙상했는데 제가 이제 신법을 터득하고 제가 가장 건강했던 때가 18살이었으니까 내 육체 나이는 18살이다. 틈만 나면 피곤하면 이제 그걸 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팔 입으면 제 활동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님 굉장히 책이 좋네요. 그지? 이게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갑바라고 나요? 갑바도 나오고, 알통도 나오고,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18살 때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내시경 잘 보신다는 분, 또 사열부항 하시는 분, 이분들이 제 그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그 사열 하시는 분, 사열부항 되는 분들은 등 보고서 건강 체크하시더라고요. 스님 20대네 그러는 거예요. 18살이라니까. 20대네 그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목요일마다 제가 부산에서 막차 타고 올라오니까 얼굴이 부시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실물이 훨씬 낫네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안 움직였으니까 밤차 타고 와서 여기 녹화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부시시하지.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제가 여태까지 그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입어본 거 보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렇게 복이 있고 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 이야기를 후딱딱 알아듣고서 이거 다 하고서 딱 하니까 이거 되네. 근데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부터 갖게 되니까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지. 할 일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지? 겁낼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저 스님 웃긴다 그러는데 웃기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단 말이야. 남을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지? 맨 그런 건데. 불교를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쳐갖고 그분이 그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당신은 70살 때부터 운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70살 되니까 운이 오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 나이에 뭐 하겠어 포기했는데 이제 말에 힘이 들어붙어 갖고 그분들이 믿는 대로 된단 말이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터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120살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한갑자는 이거 임상 실험하다가 끝났으니까 이제 임상 실험한 것을 제대로 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그래서 스님은 뭔 힘으로 뜁니까? 그랬더니 바로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런 거, 그지? 자리타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로운 것이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것과 남이 이런 것이 동등하게 되다가
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행이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피로를 모르는 거예요. 피로를. 필요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무지막지게 많은 거지. 할 일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있어서 120살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보시, 에어, 사랑스러운 말. 입에 이왕에 그 타고난 거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행, 남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만 손해나게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진짜 내가 이루은 것이네. 그러지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갖고 뭐 서빙 나가겠어요. 알바 나가겠어요. 안 되죠. 근데 신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신도들이 잘 풀어져. 그 다음에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도모하는 거겠지. 보살도를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면 바로 정덕의 세계가 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 그 다음에 늘 즐거운 삶,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삶,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삶, 이렇게 변함없이 즐겁고 자유롭고 깨끗한 삶을 증득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열반사덕이라고 한다. 열반사덕. 이게 상덕, 딱덕, 아덕, 정덕. 여기다 덕자를 붙이는 거예요. 불교에서 덕이 있다 할 때는 상락아정을 체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이제 오늘은 그 종강인데 종강을 뭐로 하냐면 다시 기도라고 하는 말로 그 회양을 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빌기자에다가 빌도자를 써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이 빈다는 것은 논어집주에 보면은 그 외부에 어떤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한 뭐 그분을 절대자라고 해도 좋고 나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그 어떤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때로는 뒷산의 여시가 됐든 그건 뭐 잘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뭐 우리 한국에는 산신신앙도 있고 용왕신앙도 있고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 어느 가면은 뱀신앙도 있더라고요. 그지? 이런 신앙도 있고 그 일본에 가면은 소시머리 신앙이라는 게 있대요. 소시머리라고 읽는데 한자로 우두라고 읽는데 그 발음은 소시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일본 사람들 보는데 소위머리인데 소시머리라고 이렇게 읽더라는 거 우두라고 써놓고 이게 한국에서 건너간 거겠지 당연히. 이런 갖가지 신앙들이 다 있는데 어떤 신앙이든 간에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물론 불보살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산신, 용왕, 칠성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는 그 부처님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종합대학 총장이시고 그 지역의 그 대학 분교의 교장 아니면 거기 학과 주임 이런 분들이 산신님도 되실 수 있고 칠성님도 되실 수 있고 용왕님도 되실 수 있고 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보다는 대학 총장이 대학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쫙 가니까 요 밑에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신앙, 보살 신앙, 나한이나 독성 신앙, 그다음에 그 화엄성중 신앙, 또 우리가 그 민속 신앙 이런 부분들 체계가 있는데 이런 분들 때로는 조상님들께도 우리가 빌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기자, 빌도자다. 그래서 빌고 또 비는 건데 뭘 비냐?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기도라고는 빌면 안 되고 기도는 된다. 그래갖고 뭐 수능 100일 기도부터 해갖고 산신 기도 뭐 다 하는데 빌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는 저게 틀림없이 빌기자 빌도자니까 빌고 또 비는 거 이렇게 비는 게 문제가 그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행이라는 단어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상락아정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폐결핵 7년 알면서 이목구 했다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낫는데, 그러니까 죽어라고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정신없이 부르다 보니까 이게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내시경 검사해 주시는, 초음파 검사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폐결에 가를 때 늑막염도 알았던 것 같다고. 워낙 무식해가지고 그냥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고 살다 보니까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늑막염도 그때 알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근데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요행은 자기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감나무에 가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걸 우리가 요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생이 살다 맨날 원칙만 따지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행도 필요하다니까. 저는 왜 요행이 필요하냐면, 정말 많은 스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에서 타종교로 개종을 하려고 스님한테 가서 해결 안 되면 저는 다른 종교로 갈 거예요. 그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지? 그러면 제가 가슴이 묘지죠. 어떻게 해서라도 요행이든 뭐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불자로 남아있게 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저는 요행이 나쁘다는 건 아는데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행 바란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으로 못하는 게 많이 있어. 그때는 요행이라도 바라야지. 요행이라도 바라야지. 그지?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부처님 법에는, 정법에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인생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지은 복이 작고 현재 팍팍하게 살아갈 때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개선하고 또 그 부처님 법에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동안 뭐 심리적 자세, 육체적 자세, 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신의 행정을 보셔가면서 그 정리하면 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빌기자 빌도니까, 도자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를 지르면서 상라 과정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빠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목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목표를 그래서 목표는 첫 번째가 갖고 싶은 거. 많지?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없으면 문제예요.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요거를 중심으로 그 소원표는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하나 해갖고 하나 안 되면 100% 꽝이에요. 10개 해갖고 9개 되면 9개만큼 이겨요. 하나는 조금 더 하면 돼. 그래서 심리적으로 소원표를 하나 적은 사람은 안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목표에만 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쩌지 돼야 되는데, 기도 시간 내내 그 목표 하나만 갖고 그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10개 되면 뭔 목표가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하는, 심리전. 그래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오늘날 지구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분들이 그 자기계발서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미 검증이 돼서 수백만 권, 많게는 수천만 권, 많게는 3억 권. 시크릿. 3억 권 팔렸다네. 3억 한 권 더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3억 권 팔렸대. 그분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분들. 근데 이걸 내가 임상 실험 시켜보니까 다 맞아. 소원표가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 소원표가 많으면 소원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 집중하는 거고, 소원이 한두 개면 소원에다 집중하는 거야. 안 되면 어쩌지 돼야 되는데 계속 되지 마라 고사 지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소원표가 많을수록 좋다. 일단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나고 폭력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자기계발서에 나온 거니까 이건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요, 되는데 소리가 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든 수행이든 지각한 마음으로 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방법도 정해야 되겠지. 방법도. 그 106회 때 뭐냐면 그 독경연불이 소수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독경연불. 독경은 부처님 경전에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불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소수겁, 전생의 업을 그 소멸시킬 수 있다. 독경과 연불을 통해서 전생의 업을 우리가 녹여나가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네. 자기 전생이 때로는 보일 때도 있고 자기 업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갑자기 폭풍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건데 그거는 경우마다 다 다른데 일단은 그 기도하는데도 반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응이 이제 저는 원래 지장기도를 주로 시켰으니까 지장기도 때는 그 처음에 졸리는 거, 엄청 시리 졸리는 거,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다 지장경만 딱 피면 그냥 한 시간 내내 한 3시간 동안도 논스톱으로 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품 나오는 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계속 그냥 입이 찢어지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다음에 눈물 나오는 거. 폭풍 눈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과정. 반드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눈물 나오는 거예요. 눈물 나오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슬프다는 것은 본인의 업이 녹아가는 과정이나 그 자기 조상님들의 업이 그 작용할 때 슬픈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줄 때는 기쁜 눈물이 나와요. 조상님들이 해탈할 때도 기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는 자체는 참 문제되는 게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잡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읽고 다더만 소리 질러가면서 읽어나가도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걸 잡념이라고 하는데 잡념은 그 기도가 굉장히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 머리 나쁜 분들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알아듣게 설명하는데도 그걸 47은 27들이 있어갖고. 자동차 운전해보면 100km 갈 때하고 120km 갈 때하고 160km 갈 때, 160km 갈 때 공기저항 소리가 훨씬 커요. 그렇지? 그딴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면 업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때부터 잡념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상하게 그야말로 치상하다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이글 탄다는 뜻이에요. 그게 잡념이. 근데 그 단계 가면 툭 끊어져. 그러다 또 일어나다 또 툭 끊어지고 그러면서 전생의 업이 자꾸 그 녹아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념이 들어야 그때부터 기도는 제대로 되는 거다. 처음에 딱 앉으니까 통일이 잘 됐다. 이제 앞으로 그 잡념이 일어나는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그래서 잡념이 하나 앉으면 정신통일이 딱 되고 다 됩니다. 그건 아직 멀었다. 왜냐면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보석 상자 있으면 좋겠는데 보석 상자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라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요게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거기다가 찝찝한 거는 다 들어있잖아. 그지? 여태까지 살면서 개운개운했던 것은 마음에 안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찝찝했던 거, 서운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부정적인 것이 다 거기 차곡차곡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글부글 끓다 빵 터지면 중풍이에요. 중풍.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가라앉아 있던 아주 찌꺼기들이 잘 떠오른다. 그게 뭐예요? 잡념.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념.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잡념이 잘 들을수록 목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속도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지? 네. 자동차 운전해 보셨으면 알잖아요. 빨리 갈 때 공기저항이 더 심하다니까. 네. 알아듣게 내가 설명하는데도. 그래서 목표와 방법이 중요한데 독경연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독경연불.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그 매뉴얼이 있고 경전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백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도경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구분을 안 한 거예요. 그 구분을. 그래서 이제 다음 신행정 2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 분석을 해주고 경전을 갖다 놓고서 그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벌써 이제 107회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많은 분들에게 기초 자료들을 알려준 부분들은 많은데 제가 많이 바쁘고 또 뛰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 자세하게 못 지나간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불자의 예절이라든가 불교 상식이라든가 제일 쉬운 쪽으로 더 쉬운 쪽으로 저는 계속 3년간 해가면서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스님들은 좀 거룩한 법문을 하시고 높은 걸 하는데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히 초등학생 유치원생 놓고서 하는 불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2년 내내 했어요. 신행전 해가면서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물론 그동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불자들이 오셔가지고 신행증 보고서 그냥 몇십 년 묵었던 체중이 팍팍 내려간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생활본문 CD 맨날 앞에만 듣다가 만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십 년간을 불면증을 앓았는데 틀어놓고 자다 보면 앞에만 틀어놓으면 잠이 와갖고 그냥 매일 앞에만 듣는 데네.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이보다 좀 더 쉬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고급 법문이나 고급 경전은 제가 안 해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 카페 안심정사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그 초보 불자들이나 많은 불자들이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면서 체계적으로 쉽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생활에서 요거는 실천을 하셔야 되고, 그 상나가정의 상황을 가장 쉽게 현실화하는 것은 저걸 실천해 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에게는 두 번 얘기하면은 반발해갖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법안 스님이 너 지장경 읽으면 되게 행복하게 잘 산다더라. 그냥 두 번 얘기하면 안 돼.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딱 해놓으면 혼자 고민하고 인터넷 다 검색해 보다가 몰래 가족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면 쪽팔리는 줄 알고 몰래 해. 그러니까 그냥 두 번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반발심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얘기하고서 하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살펴만 보면 돼. 살펴만 되면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되는 거예요. 24살짜리 법우가 그 글을 썼더라. 대학교 4학년짜리 글을 썼더라고요. 불교를 만난 게 이렇게 고맙고 좋다고. 지금은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나이층이 점점 어려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만이나 중국 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절에 와서 향공양 올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분 보면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서의 불교, 또 문화로서의 불교, 또 철학으로 해서 불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같이 이제 직접 절에 가서 절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또 앉아보는 법 배워보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앞으로 요 신행정 2에서는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결론은 지장보살 찬탄 개송인데,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일념관 이익인천 무량사,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을 찬탄한 개송, 거룩하신 삼복계 지성으로 귀하옵니다. 12품 22절에서부터 12품 23절까지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보니 항하사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인간이나 천상에서
이익됨이 한량없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큰 자비와 원력으로 육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교화, 제도, 해탈시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위실력을 살펴보시니 인도 항아사 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 만큼의 겁동안 찬탄하셔도 다 말씀하기 어려울 만큼 지장보살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들이, 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남연부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연부제. 연부제 중생들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오직 중생들의 안락함을 성취시키고자 사랑과 연민으로 거듭 원을 세우고 피로와 괴로움을 받아치 않으시며 헌신하고 계시는 지장보살님께 한순간 한 생각만이라도 귀의하여 지장보살의 거룩한 형상과 불가사의한 자비 원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성스러운 명호를 보고 듣고 부르며 진실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누구라도 이익됨이 한량없다고 높이 찬탄하신 말씀입니다. 중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만 안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런 믿음이 하나씩 살아나면서 나도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높이 찬탄하셨을까요? 지장보살님은 우리와 큰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형상, 모습, 말씀, 명호를 보고 듣고 부르며 예배하는 공덕의 이익이 끝이 없으니 연부제 중생들은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진실로 믿고 귀의하여 영원히 안락한 삶을 누리는 초석으로 삼으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축복이며 당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귀의하고 예배할까요? 경계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경계와 마주칠 때 쫓지 말고 한마음에 안주하면서 경계를 보낸 후 실체 없음을 확인하고 보살핌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죠? 더 좋은 건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되질 않아요. 아무 때고 일 벌어지면 그때부터 코 밑에 물 차야 그때부터 허부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시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와 마주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을 쫓지 말고 한마음에 안주하며 그래서 금강경에는 응여시주며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머물며 이렇게 항복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우리가 편안히 머물고 또 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항복받는 거예요. 항상 지장보살님의 사랑과 연민의 위실력의 빛으로 세상을 넓고 평등하고 밝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비추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치에 맞고 현실적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기대되는지 말씀을 소중히 받들면서 지극히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구두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 절들이 밥은 주니까 밥은 나오는 거예요. 구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구두뿐이겠습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나가정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는 이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는 주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출가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구분은 없다. 똑같이 이거는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꾸는 거. 기도든 수행이든 이건 바꾸는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그것을 우리가 이구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떠나고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학수선, 악함을 멈추고 선으로 나간다. 기도, 수행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해가면서 일을 팍팍 깔아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거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돌리고 선함을 악함을 선으로 돌리는 게 기도인데 거꾸로 가면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요. 그렇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미계호라고 해서 어리석음을 돌려서 밝음으로 지혜로 나가는 게 기도의 수행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불교 텔레비전이라든가 불교 매스컴에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데 저는 그 스님들 찾아가 보면 그 스님들의 그 절에 전부 프랑카드 붙었대. 수능 기도한다고 생전 예수제 기도한다고 다 붙어 있더라고.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저한테 어느 법우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타종교에도 많이 가봤대. 근데 본인은 체질상 타종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절 찾아다니다가 한심정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절. 기도도 그냥 직접 하면 돼. 부처님 알아서 좀 주세요. 확실하게 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쓰리쿠션 하면 안 돼. 빙빙 돌려가지고, 그지? 그렇게 불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진급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답답해. 장이 뒤집어지고 파딱 뛸 일이에요. 그냥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세요. 마음이라도 후련하게 그냥 소리 지르면 돼. 그 남을 위해서 절해야 우리 남편 된다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 그지? 감이 안 잡히잖아. 직설적으로 하세요. 근데 요 네 가지를 기도 꼭 하시고 성취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성취를 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가서 나누라고 그랬지. 나누고 싶은 거. 무엇이 스님을 그렇게 바쁘게 뛰게 만들었냐? 남을 이롭게 나누려고 하는 거. 나누려고 하는 거. 내가 폐결핵을 7년간 앓고 나섰던 거 뿐만 아니라 재물과 관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해 보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온 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나는 중생이고 가난하고 못 살고 못나고 배운 게 없고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야 되냐? 아니더라. 아니더라. 이 좋은 법을 펴자.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항상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나면 다섯 번째 나누고 싶은 것으로 회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양. 그게 회양이에요. 회양.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거나 이룬 게 있어야 나누든가 말든가 하지. 개뿔도 집뿔도 없으면 되는 거 없는데 뭐 가지고 나눠?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로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 그 다음에 대단어의 마지막이 회양이 회양. 모든 것을 내가 지은 공덕들을 나와 이웃을 위해서 전부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도모하는 거 뿌리라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까 됐어. 너도 괴롭고 힘들게 나 중생이야. 눈 감고 뛰지 말고 너도 해봐. 해봐. 이렇게 하는 게 회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네. 잘 돼야 돼. 잘 돼서 여러분들 보니까 절에 다니더니 정말 잘 됐네. 나도 저기 따라가 봐야지. 그게 이게 사서법이에요. 별거 없어, 그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신의 행증은 일부는 이제 107회로 오늘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쉬운 부분들로 더 기초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107회에 걸쳐서 시청해 주신 전 세계의 모든 불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아닌 분들도 아닌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 기회에 불자 아닌 분들은 부처님께 귀의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막대하게 잘 되셔서 보시 에어 이행 동사를 통해서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는 극락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